하는 바로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랑으로서 간절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정말 이 표현을 좀 유의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리 가난한 여인이지만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발언을 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는 차마 나와서는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인격 모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너무너무 요즘 인권을 얼마나 존중합니까?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사람을 보고 그래도 예수님이면 좀 다르게 말씀하셔야지 개나 이런 짐승 취급하듯이 하시면 됩니까? 아예 그냥 거절을 하시려면 거절을 하시든지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기대감과는 다르게 말 그대로 이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고와 똑같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만난 것 주죠. 아무리 요즘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개에게 이렇게 좋은 것 줄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은 정말 경악할 정도로 놀라게 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이고 평범한 겁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이 개라 그랬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까? 부스러기를 먹다니요. 이왕 달랄 바에야 덩어리를 달라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소원이 뭡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뭡니까? 2016년에 바라고 계획하고 결단해서 바라는 소원은 뭡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부스러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염치 불구하고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라도 큰 걸 구해야죠. 이 딸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큰 은혜를 구해야 되지. 이 부스러기 그거 구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로 치면 떡 먹다 마은 그 찌끄러기도 아니고 떡에 붙어 떨어진 고물입니다. 그거 먹고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먹으려면 덩어리를 먹어야 맛있죠. 그래 배부르죠. 근데 예수님께 나오면 큰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덩어리 은혜입니까? 아니면 부스러기 은혜입니까? 부스러기 가지고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소원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죠.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간절하게 합니다. 소원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소원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셨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함보다도 더 극치의 표현입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소원이죠. 소원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중에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이 여인의 소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때에 이루어지는 소원이라면 부스러기 정도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주 큰 덩어리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 절대 제 소원 이루어주시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하고 막 울고불고 매에 달려야 되죠. 제발 하든지 남의 발 하든지 뭐 어쨌든 매에 달려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부스러기만 구합니까? 흔히 생각해 볼 때 이 개는 말 그대로 짐승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인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독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민족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혼혈족이라 해서 정통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했고 이방인은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의 감사 중에 하나가 주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갈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한이 맺힌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되지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근데 이 여인이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차피 소원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나는 개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내 딸의 소원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여인이 그냥 어떻게 쓰든지 겸손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났지요. 그럼 순서상으로 그 다음으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8절을 읽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할 겁니다. 내 믿음이 2016년에는 제발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믿음이 크다는 기준은 어디만큼 큰 겁니까? 옆에 있는 분에 비해서 큰 겁니까? 아니면 남이 보라듯이 인정해 줄 만큼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질 만큼 소원을 이루는 믿음입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커야 크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믿음이 적은 사람은 얼마나 적기에 믿음이 적다고 그럽니까? 교회 안에도 오늘날 크다 작다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우울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금 그 당시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보다 크다. 우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사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면 늘 소외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이방 땅에 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부스러기만이라도 좋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을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럽니까? 아니 덩어리를 주시고 큰 믿음을 주셨다 해야 되죠. 부스러기만 구하는데 무슨 큰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이런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네가 이방인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 이 표현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고 높입니까? 그리고 이 여인의 이 고백이 무엇이 그렇게 좋았기에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오늘 본문을 성경에 줄을 두시고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마태에는 기록하지 않은 마가복음에 유독 기록된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하는 그 강조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에 그 여인이 말하기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스러기만 구하는 이 의미가 뭐 그렇게 대단하기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칭찬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 15장 이 가나안 여인의 말씀을 첫 번째 나눌 때 바로 마태복음 15장 그 앞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부정하고 더러우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 그것이 더럽냐, 아니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냐, 예수님이 무엇이 더럽고 깨끗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본토 유대인이고 정통 히브리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이 후손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덩어리 먹고 사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피와는. 그런데 이 여인은 부스러기만 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적은 그 기준이 어디에 나오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크고 적은 기준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단면도는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의 크고 적은 거의 가장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면 큰 믿음이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면 부스러기라도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덩어리라도 적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고 참 믿음을 주시고죠. 그럼 이 여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나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떡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그 떡이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음료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러면 이 여인은 개 취급당했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그 떡의 고물이라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믿습니까? 떡 덩어리를 다 아니라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예수님의 살갗 하나라도 예수님 알리는 피 한 방울만이라도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를 능히 이 고통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 먹었던 사람보다도 오히려 고물 먹었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차이는 바로 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소원이 뭐든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물을 드시든지 덩어리를 드시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다 큰 믿음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결코 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능력은 믿음이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개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본토인 유대인도 가지지 못했던 그 부스러기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혹시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집안에 믿음의 배경도 없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당대에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면 큰 믿음입니다.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 보십시오. 도무지 쓰임받을 자격도 조건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 그 여인의 믿음은 한없이 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왜 모르셨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더 부각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내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간절한 주의 사랑이 임하는데도 아직까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믿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크게 해주시고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인생의 소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않을 때는 믿음에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유대인처럼 사람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민족 중심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지 그런 그 당시에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커집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칭찬과 복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났겠습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딸이 나았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이런 콩고물만 먹고 사는 이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여인은 그 가나안 땅의 마을 전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이방에 온갖 신들이 있고 다 있어도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유일한 영생의 구세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약속의 메시아를 만났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자기 딸이 귀신에서 풀려난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떨어진 이 부스러기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피 한 방울이라도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한 방울만 떨어지면 우리의 삶은 부유해지고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기로 동참한 미자렉 교회 세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제주도에 있는 교회고요. 한 교회는 합천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는 문경에 있는 교회인데 정말 열악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교회의 비전과 동참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부스러기밖에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섬기는 그 사회의 고통과 그 힘듦에 비해서는 정말 부스러기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기도의 부스러기, 물질의 부스러기, 헌신의 부스러기, 그 외로움과 힘든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부스러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는 해가 갈수록 그들에게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양산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주를 복음화하는 일에, 문경을 복음화하는 일에, 합천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한 일로 나타날 때는 우리 교회에도 엄청난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에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적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부어지기만 하면 크게 역사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십시오.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지중해 반대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나옵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바닥이 갈라질 정도가 아니라 생명조차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셔서 되겠습니까? 이왕 주실 것 같으면 노아 홍수 때 내렸던 그런 비와 같은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떴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언제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가까이 왔을 때 아주 큰 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울, 은혜의 말씀 한 방울이면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소유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